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고, 막다른 골목이나 위험한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길 중에도 좋은 길, 미래가 있는 길은 그런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데,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길인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복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성적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는 있겠죠. 어떻게 공부를 할 건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냥 공부는 안 하는데 좋은 성적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학생의 마음가짐 아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막 복을 주신다, 그거는 하나의 결과치지 우리가 가는 길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에 이렇게 생각해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황홀하다. 은혜 받으면은 그야말로 세상하고는 좀 다른 어떤 거를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가는 길은 아니죠. 은혜를 받다 보면 세상을 잊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뭐냐라고 할 때, 가야 되는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인데, 그 길은 그야말로 몸으로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배고팠으면 자기도 배고프고, 예수님이 멸시당했으면 자기도 멸시당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죽었으면 나도 고난받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야말로 예수님과 일치되는 삶, 그런 삶이야말로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제주도 그럴 때요, 제주도는 수학여행을 몇 번씩 가고요. 그래서 가보면은 다 안다 해요. 다 안다 해요. 그래서 가가지고 공항에 내려가지고 차를 이제 렌트해가지고 한 바퀴 도는데, 그거 뭐 1시간이면은 2시간이면 제주도 한 바퀴 다 돌지 않나요? 그렇게 알기를 우리가 수십 년을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주 올레 걸어서 가는 길이 열렸다. 그러고 나서 제주도를 10번 가봤지만은 그렇게는 못 가봤거든요. 그러니까는 여자들 많고 바람 많고 돌 많고. 돌 많은지 봤습니까? 우리가 차 타고 다닐 때는 못 봤잖아요. 근데 다니다 보면 진짜 돌이 많더라고요. 밭을 읽어가지고 밭에다가 이렇게 담장을 쳐놨는데, 그거 다 그 돌 아닙니까? 그죠? 돌 많아요. 그리고 제주도에 바람 세다는 얘기도 걸어 다녀 봐야지 알죠. 차 타고 다니는데 무슨 바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땅을 밟아보고 느껴보고 그러면은 체험적으로 아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그냥 복 받는다, 혹은 뭐 이렇게 굉장히 은혜 받으면 굉장히 황홀하다, 이런 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갔던 방식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는 것, 그런 바른 길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이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자의 길에 대해서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여우하고 새가 나옵니다. 자, 여우하고 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준보다 못한 짐승들이죠, 그죠? 자, 우리보다도 못한 짐승들인데, 그 여우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생존의 공간이 뭐냐면 굴입니다. 여우가 굴 없으면 잡히지 못 살죠. 그 다음에 새는 뭡니까? 새가 최소한으로 살아가려면 적어도 자기 집은 있어야죠. 둥지는 있어야죠.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 믿는 사람도 어떻다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소한은 사실은 여우나 새 수준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죠.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많이 벌고 많이 쓰면은 내가 굉장히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러 온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마트에 가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막 사가지고 나오듯이, 뭔가 뭐 이렇게 내가 굉장히 좋은 것,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막 출세도 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막 내가 횡재도 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막 병도 고치고, 그런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 쇼핑해가지고 가지고 나온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특별히 물질의 소유, 돈 많은 거 이 생각하는데, 그거는 결과치로서 올 수 있죠. 결과치로서. 근데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최소한의 삶에 대한 것조차도 보장 못 받아도 가야 되는 길이다. 그러니까는 예수 믿어서 좌정성, 우정성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십자가의 고난이라도 감당하고 갈 것인가,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일꾼들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뽑히는 분들은 그야말로 교회를 위해서 고생하기로 작정하신 분들이에요. 교회를 위해 작정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내가 일꾼이 돼가지고 내가 편하겠다, 혹은 내가 나는 이렇게 수고 안 하겠다라는 뜻으로 일꾼 되는 것은 감투죠. 그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뽑긴 뽑았지만은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고생하세요, 나는 호강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정도 이상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 정도 비슷하게는 하겠다, 이게 동그라미 친 겁니다. 그렇게 쳤죠? 동그라미 그렇게 쳤죠? 예, 당신은 고생해라, 나는 호강할 테니까, 동그라미. 그렇게 했으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활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은 목수로 살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출신은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목수라고 하는 직업도 굉장히 그 상위에 속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요.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후진 동네. 그 동네에서 뭐 인물이 날 수 있냐라고, 굉장히 그 시골 동네, 욕먹는 동네, 그런 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길이 그냥 뭐 이렇게 출세를 하고 굉장히 영광스럽고, 뭐 다른 사람들 존경받고, 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꾹뻑 막 절을 하고, 뭐 이런 어떤 생각에 예수님 덕분에 내가 뭔가 이렇게 잘 먹고 살겠다라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겠다. 초창기에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화 충격 그러는데, 아마 우리는 핸드폰 뺏어서 한 하루 살아라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다 몸살 날 거예요. 지금 죽으면 가져가야 될 게 핸드폰이요. 하도 가져가야 돼. 장례 지낼 때 관에다 넣어줄 테니까요.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요. 절대로 그거 손에서 안 놓습니다. 성경책을 손에 쥐고 안 놓아야 되는데 성경책은 어디 간지 없어. 핸드폰만 꼭 쥐고 있는 거야. 가져가야지, 할 수 없어, 죽어도. 근데 보면은 문화 충격인데요. 핸드폰 하루 뺏어도 힘들지, 샤워 하루 못하면 견디겠어요? 땀나는 여름에 샤워 안 하고 오늘 자라 그러면 견디겠냐고. 불편하다고 야단일까봐요. 그러니까 그 오랜 100년 전에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요, 어떤 불편함이 있었겠는가. 굉장히 불편했죠. 그렇지만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땅이 한국 땅이니까 한국에 온 겁니다. 그럼 자기 편하게 살려고 그러면 미국에 사는 게 낫고, 캐나다 사는 게 낫고, 호주에 사는 게 낫죠. 그 당시에 우리 유아 사망률이 얼마나 높았는가 하면 아프리카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는 아프리카에 가는 것보다도 더 오지로 오는 게 바로 한국이요. 그러니까는 한국에 오면은 풍토병도 많고 또 위생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아가지고요. 그런 고생길을 감내하고서 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것이 교회가 갔던 길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그냥 내가 편하고 그냥 내가 횡재하는 길로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믿음의 진보가 안 이루어지게 돼요. 결국에는 길이 없는 곳으로 가게 돼요. 길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막다른 골목이나 낭떠러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는 와서 등록을 했는데 없단 말입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학생이 공부하러 가면 공부한다는 각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부는 안 하고 졸업장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가 약해지게 되고요. 우리 스스로가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자기가 마음에 생각하는 설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뭔가 편하고 예수 믿으면 내가 아주 행복해지고 내가 예수 믿으면 구름 위에 벙 떠서 간다라고 하는 그런 비성경적인 생각.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혹독한 환경 가운데 견디고 간 거 압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요, 너무너무 평탄한 길이고요. 우리가 가는 길은요, 너무나 복된 길이에요.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때가 지금 말고 언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마음조차라도 이거보다도 더 아니라고 더 나태하게 된다면 그거는 믿음의 진보 이룰 수 없다. 이거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뭐냐? 60절에 기록하는데요. 죽은 자들도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자, 제자로서 가는 길은 장례 지내는 일에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다. 자, 이 두 가지를 비유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초상이 났다 그러면 장례를 지내는데 회사에서 휴가 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서도요, 초상 났다 그러면 모든 걸 멈춥니다. 그리고 장례 이해를 거행합니다. 장례는 굉장히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제일 소중한 일이에요. 특히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 섬길 때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선행위, 행위가 있어야지 자기들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행위 중에서 어떤 행위가 있는가 하면 그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용고되는 사망자 있죠.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장례를 지내주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일 큰 상이 있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장례 지내는 일은 가장 급한 일이고 우선순위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 전파예요. 장례 지내는 일은 죽은 사람에 대한 최상의 예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사람에게 있어서 살릴 수 있는 일이 뭐냐? 살릴 수 있는 일. 살릴 수 있는 일이 바로 복음 전파예요. 하나님 나라 전파해라.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도록 해라.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제자가 마음에 품어야 되는 우리 마음의 근본가짐이다. 우리가 굉장히 하나의 일에 익숙한 사람을 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낚시꾼은 뭐냐면 어떻게든 간에 낚시하러 갑니다. 골프하는 사람은요, 골프에 빠지면요, 다 모든 게 다 골프로 보이는가 봐. 그래서 막 길거리 가는 데서도요, 골프채 휘두르는데요, 지나가는 사람 맞아요. 자기가 하다 보면요, 그 일에 자꾸만 빠져들어가 가지고요, 그거 하는 거예요, 행동을. 술 마시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핑계를 대가 술 마셔요. 외로워서 한 잔, 기뻐서 한 잔, 또 친구가 어때서 한 잔, 뭐가 어때서 한 잔, 이래가지고는 꼭 그 술자리를 만들어가지고요, 그 술자리를 갑니다. 호수공원에 가면요, 밤 12시에도 와서 달리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 12시에도 막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몸에 사실은 좋은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막 이렇게 심장이 막 뛰고 땀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거 잠 잘 못 자요. 숙면을 못 취해요. 그래서 이게 그 운동도 가볍게 걸어다니는 거 정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하여튼 간에 새벽에 뛰는 사람도 있고 밤에도 뛰는 사람이 있어.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신이 제자냐 아니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보면 예수님을 감추는가 예수님을 드러내는가, 거기서 딱 차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자랑스럽잖아요. 그러면 자기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야. 자기를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람 살리는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뭐냐면 예수 믿는 걸 드러내는 거죠.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당신에게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제일 자연스러운 마음가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간혹가다 이런 경험하죠. 두 사람이 쳐다보고요, 당신 교회 집사였어? 나도 집사였는데? 서로 놀랍니다. 하도 말을 안 해가지고. 말 안 하고 행동도 교인 아닌 것처럼 행동한 거야. 딱 숨기고서. 그런데 어느 날 들켰어요. 당신도 집사라며? 나도 집사야. 우리가 그 신용이라는 게 있는데, 신용이라는 것은요, 신용이 쌓이게 되면요,
못 믿을 것도 믿어버리고요. 불량이 계속 되다 보면 믿을 것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 이런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서 말잔치가 아니고 우리 생활에 항상 믿는 사람으로서 신뢰도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가족끼리 남편과 아내에게 복음 전하는데 이거는 천하 없어도 집안 식구들 책임입니다. 집안 식구들 책임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부모들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영생을 얻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자꾸만 축적이 되다 보면 그거는 다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야,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보이고 우리 생활로 보이게 되면 신용을 자꾸 까먹는 거예요. 신용을 자꾸 까먹다 보면 나중 가서 보면 뭐냐면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말로 해도요 절대로 안 믿는 그런 자리에 밖에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생활을 보면서 정말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정말 함께 예수 믿자고 초청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게 되고 있으면 제자고 그게 되고 있지 않으면 안 제자입니다. 안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랬어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것은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우리의 부름이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좋아요. 당신도 예수 믿기를 원해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야말로 그 평화의 기도. 그런데 그는 원래 부자 상인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상속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상속을 다 처분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나눠줬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전도자로 나선 겁니다. 전도자로. 가난하지만은 전도자로 나선 겁니다. 우리가 재산을 처분하고 나서 전도자로 나서라든지, 혹은 한국 생활을 다 청산하고 나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라든지, 그것만이 그 복음 전도의 부름은 아니에요. 우리가 멀리 못 가더라도, 내가 내 재산 다 처분 못 하더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고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내가 나타낼 수 있는 내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 살고 있는 훌륭한 삶이다, 이렇게 보겠죠. 커피 한 잔이면 뭐 1,000원이면 교회에서는 커피 한 잔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원이라도 정말 정성스럽게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하고요, 뒤에 가가지고요 막 쑥쑥거리는 소리나 하고 말입니다. 사람 비난이나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됐을 때 가서 위로해서 병원도 찾아가 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서 위로하고, 그래도 소망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고소하다. 너는 그래도 되겠다. 우리 마음가짐이 말이에요, 항상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어쨌든 간에 당신에게 새로운 위로와 새로운 삶이 있길 바란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아프리카에 못 가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활 중에는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감추거나 혹은 예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는 그런 생활이 됐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믿는 것에 대해서 다 개방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좋은 영향을 받아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데 제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의 길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 6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 쟁기 잡고서 이 밭을 갈아보신 분이 여기 몇 분이 계신가? 혹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옛날에 소 몰아가지고 쟁기 잡고서 밭 가신 분 여기 안 계실 거지 아마? 그러면 경운기는 몰아봤어요? 그것도 자동차 운전보다 어렵습니다. 경운기도 이리저리 튀어가지고요 운전하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생각으로 하면 뭐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운전대 딱 잡으면 앞만 보고 가야 되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옆에도 보고, 뒤돌아봤다가는 그냥 사고지. 뒤를 쳐다보고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뒤에 거울을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집중하고요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나왔는데 제자리걸음 하고 있어요. 제자리걸음. 계속 제자리걸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가지치기를 해야지 뭔가 좋은 열매가 열립니다. 예? 가지를 잘라내야 되지 포도 그냥 있는 대로 다 놔두면 나중에 하나도 먹을 게 없어요. 예? 가지를 잘라주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왜 공부를 잘합니까?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이요, 노래방 다니고요, 또 뭐 친구 만나러 다니고요, 온갖 할 거 다 하고 취미로 공부를 하게 되면 그 학생은 점수가 잘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가지치기를 해야 돼.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전업주부가 왜 전업주부입니까? 전업주부는 살림을 잘 살잖아요. 해봤기 때문에. 아시죠? 네, 엉터리들. 지금같이 말해요. 전기밥솥 다 있지, 수돗물 다 나오지. 근데 왜 그게 정리가 안 됩니까? 옛날에는 한겨울에도 가가지고 막 우물가에 가가지고 물 길어다가 다 설거지하고 장작불 떼서 밥하고 그랬는데 삼시세끼를 다 했잖아요. 밥솥에 밥도 없다니까. 그래가 찾으면 왜 안 먹고 왔냐 그러고 그런 소리 나고 말이에요. 그 전업주부도 자기가 거기다 몰두하게 되면 예, 살림 구단이 나온다며요. 예? 살림도 구단이 되면 구단. 딱 정리되고 할 거 하고 딱 해가 되는데 냉장고에 들어있는 건 많은데요. 먹을 게 없어요. 겁납니다. 예, 정리가 안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핸들 잡고서 그냥 옆으로 봤다 뒤로 봤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안 나면 다행이죠. 갈 수가 있습니까? 제자로서 가야 되는 길은 그런 길이에요. 우리가 와서 세례를 받는데 뭐 사실은 교회를 오고 나서 내가 마음을 열면은 그날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래도 이제 뭐 학습받고 세례받고 하는데 1년 정도 기간을 두죠. 1년 정도 기간 둡니다. 근데 교회를요 5년 10년 다니고도 세례를 안 받아요. 그럼 언제 세례 받을 겁니까? 예? 믿어지지가 않으니까는 안 되는 거고요. 설령 믿어지더라도 예수님 믿는다 하더라도 교인으로서 이렇게 뭐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싫다 그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지. 예. 여러분 세례 안 받고 교회를 다니는 거는요 비회원입니다. 예. 비회원이 회원 자리에서 막 출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정상이니까 예수를 믿으시기 바라고요. 예수 믿었으면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으면 교회 봉사를 해야 됩니다. 교회 봉사를 해야 됩니다. 교회 교역자 몇 사람 빼놓고는 전부 다 무급으로 봉사하는 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거대한 기업은요 유급 사역자 몇 명 없어요. 다 무임 봉사예요. 그러니까 전 교인이 다 봉사를 해야 돼. 봉사를 해야 되는데 교회 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리 집사 굉장히 만족하더라고. 서리 집사. 여러분 서리 집사가 그렇게 만족할 건 못 됩니다. 빨리 집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회사에서요 당신은 계약직이야 1년마다 계약해야 돼 그러면은 뭐라 할걸요? 내가 이만큼 일하는데 왜 나에게 정규직으로서 막 정당한 대우를 안 해주고 왜 나를 승진 안 시켜주냐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가짐에 있어서요 뭘 이렇게 높아지고 일하라는 뜻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봉사를 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진보를 이뤄야 됩니다. 아멘? 손에 쟁기를 잡고 앞으로 가야 돼요. 가만 서 있으면 힘들어요 더. 예?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지루한 줄 모르고 정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리 가만 서 있으라고 하면 현기증 나고요. 어려울걸요. 그러니까는 정상적인 속도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지를 치고요. 목적을 정해가지고 내가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집사가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가 됐다는 얘기는 집사로서 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왔다는 얘기지 봉사가 다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박사학위 받는 사람이 박사학위 받는 순간에 공부가 끝난 겁니까? 공부할 수 있는 타이틀을 얻은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가 집사로서 충성할 것인가에 대해서요 저기에 벼랑 끝에 있는 목표를 두고서 그거를 계속해서 보고 가야지 똑바로 간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삐뚤삐뚤 가거나 아니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 막 날림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는 언제 장로할까? 나는 언제 선교사 할까? 나는 언제 권사할까? 나는 언제 전도할까? 목표를 정해놓고 전도한 사람 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목표를 정해놓고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하고
나는 그거 모른다고 하는데 하고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요? 결과 나올 수 없죠. 제자됨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쟁기를 손에 잡고 앞만 보고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가다 보면 많은 진보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들이 회의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재밌는 얘기인데요. 마귀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꼬꾸라뜨릴까? 그래서 이제 의견을 내라 그랬더니 처음에 의견 나온 게요. 겁줘버리면 겁나 도망갈 거다 했어. 그러니까 흔히 이제 마귀라 그러면 뭡니까? 막 흉측하게 생겨가지고 마귀 보면 막 겁나잖아요. 그죠? 그런 마귀가 나와서 내가 하겠다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까지 안 된다고 요새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데. 그러니까 유혹을 해야 된다, 유혹. 정신을 확 빼놔가지고요. 속여가지고 싹 넘어가게. 내가 천사니까 따라와라 해가지고 잡아가면 되잖아. 그런 식으로 하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세 번째가 딱 나와서 그럽니다. 너무 세게 겁줘도 교인들은 정신을 빡 차리고 너무나 천사처럼 유혹을 하도 의심을 해가지고 제정신 차리니까 세 번째 마귀가 뭐랬냐면 차차 해라. 다 옳다. 다 옳은데 다음에 하겠다고 해라. 이렇게 하면은 요거 된다 했거든요. 1, 2, 3번 중에서 뭐가 채택이 될게요? 3번이 채택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기회가 한 번이냐 또 있지.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확인해라 그거지. 성경 읽지 마 그러면은 성경 읽는다니까요. 죽어도. 그리고 이거 가져와가지고 이게 막 이거 다른 거다라고 하면요, 이거 의심해가지고요 또 진짜 성경을 찾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인데, 이게 찬송가지만은 이게 성경인데 이거 읽긴 읽어야 돼. 다 동의한다니까요. 계획도 세웠어. 그랬는데 이번 주는 안 돼. 다음 주. 그러면 다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 주 가가지고.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앞으로. 밭을 갈고 가야 되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뭘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목표가 뚜렷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 힘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한 다리는 교회에다 걸쳐놓고 한 다리는 세상에다 걸쳐놓고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한 마음을 품고요 하나만 보고 가도 힘듭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거 다 생각하고 마음속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품고 그렇게 허우적거리다 보면 결과는 없다는 얘기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영어 단어에 조이라고 있죠. 기쁨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를 머리 글자로 이렇게 풀어놓으면 흔히 이렇게 풉니다. Jesus 첫 번째, 그 다음에 others 다른 사람 이웃에 대해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yourself 너 자신에 대해 세 번째. 그래서 그 머리 글자를 모아놓으면은 정말 기쁨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이제 흔히 그렇게 설명하는데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관심사의 첫 번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웃과 우리 형제들이 관심사가 돼야 돼.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다음이에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있고 너 있고 내가 있고 예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예수님 따라갈 수 없죠. 진보가 안 이루어집니다. 지금 교회에 대해서도요, 굉장히 많은 그 우선순위에 혼란이 와가지고 뒤죽박죽이 됐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70년대, 80년대까지 이렇게 보면요, 교회들의 표현은요, 한결같았어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교회를 중심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면 교회들 중에는 그런 교회들이 잘 없어요. 당신의 행복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족을 덩달아서 보장해 줍니다. 행복하게. 그러면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돼 있다고. 그게 뭐냐면 교회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틀렸다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교회가 있지 교회를 해서 우리 가족이 있냐. 교회를 중심으로 섬기라 그러면은 내가 잘 돼야지 교회가 있는 거지 내가 못 되는데 교회가 있냐 이런단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 그랬습니까? 성경 어디에?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중심이 되고 교회를 귀히 섬기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는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된 것은요, 정말 제자가 아니에요. 교회조차도 우선순위가 틀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지 몰라. 33살에 군의관이 유행성 출혈열로 사망을 했습니다. 고대병원에 사망을 했는데, 군의관인데 왜 그런 병에 걸려 죽었냐. 병사들하고 훈련 나갔다가 뜻하지 않게 그 감염이 돼가지고 악화돼서 죽었는데요. 33살인데. 그런데 그 사망한 이 의사가 살아왔던 그 얘기들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글로 주고받고 했던 이런 것들을 남겨가지고 그 나중에 책으로 내줬죠, 그죠? 본인이 낸 게 아니고. 그 책이 바로 그 유명한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 얘기입니다. 형제 얘기입니다. 근데 33살을 살았는데요. 고대병원에서 이제 사망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식이 막 전달이 됐어요. 그랬더니 영정도 걸기 전에 장례식에 조문객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는데 정말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조문한 사람들이 4,000명이 됐대요. 그래서 나중에 나서 이제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나온 거죠, 그죠? 그런데 보면은 거기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뭐 전부 다 은혜 받은 사람이고 함께 사랑을 나눈 사람들이에요. 뭐 권력이 있거나 뭐가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점에서 구두 닦는 아저씨가 왔는데 그랬어요. 매점에서 내 평생에 머리 숙여 공손하게 나한테 인사하는 의사는 처음 봤다. 바로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 말할 거 없는 거죠. 병원에 일하는 아줌마 혹은 또 뭐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 중에 또 자기 주변의 사람들 중에 전부 다 뭐냐면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행위로서 사귀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듣고 소문에 그의 이런 사망을 슬퍼하면서 함께 조문했던 그런 얘기들 책으로 나와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라는 개념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는 도대체 어느 정도 등급에 가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학교에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우만 받아도 난리요. 너 왜 술을 못 받아왔냐고 난리칩니다 지금. 그렇죠? 나 임시직이면 임시직 가만두겠습니까? 정규직 해달라 난리치잖아요.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데 제자로 살아가는데 내 위치와 내 그 가는 길에 관해서 이게 정상적인 길인가 아닌가, 그 정상적인 길이라 하더라도 내가 등급이 지금 어느 정도로 내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 속도를 내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한 길 아니란 길이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그냥 막 그 장례지례로 다니고요, 막 가가지고 휴가 가고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요, 똑바로 보고 가더라도 힘듭니다. 한눈 팔고 옆에 거 하고 쉬다 하다 놀았다 하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진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제자로서의 진정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급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조계종에서요, 얼마 전에 그 스님들 이게 수도 생활하는데 너무 이게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리니까 종단 개혁한다 해가지고 무슨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랬죠. 음주 도박해가지고 영상 찍어가지고 막 TV 고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뭘 했는가 하면 10년 이하의 스님들은 자동차 타지 말 것이고 20년 이하의 스님들은 1500cc 이하만 탈 것이고 소형만 탈 것이고 20년 이상 되는 분들은 2000cc 타도 된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산속에 가 있는 스님들도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강제적으로 그 규제하겠다 그거예요. 수도 생활이 안 되니까. 고급 아파트 들어가지 마라, 명품 신발 신지 마라 그럽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데 우리의 기준이 더 낮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이 결코 낮은 게 아니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 했잖아. 그렇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했잖아. 스님들 생활이 편해요. 예수님 생활이 편해요. 스님 생활이 100배 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아서요, 죄를 뒤집어 쓰고요, 그 시대의 가장 극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사형틀에 매달려서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그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사치스러운 길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제자로서 바르게 살 것인가 해서 이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상급과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덩달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 틀려버리면요, 그때는 엉망진창이 되고요,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손으로 일꾼을 뽑았는데 몇 분 안 되지만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 피택된다면 정말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뽑은 우리들도 말씀드린 대로 비슷하게 해야 됩니다. 뽑힌 분들은 이만큼 올라가서 하는데 뽑은 나는 이만큼 내려가서 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다만 순서 차례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 차례가 되면 나도 충분히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뜻을 받들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뽑은 우리들도 정말 제자의 길을 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관광도요, 그냥 가서 버스 타고 돌아다니면서 싹 보고 오면요,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나라도 여행을 많이 가는데 제일 안 좋은 여행이 뭐냐면 기생 파티 가는 거죠, 그죠? 매춘 관광 그런 가지 마라 하는데 그런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도 욕먹고. 근데 그것보다는 뭐냐면 패키지 여행 가서 그냥 얌전하게 그냥 여행 코스 보고 오는 게 좋아요. 근데 패키지 여행 가게 되면요, 비행기도 야간 비행기, 오는 것도 야간 해가지고요, 버스 타고 다니면 진짜 힘듭니다. 근데 볼 거 별로 못 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 배낭을 메고 많이들 가잖아요. 자기 스스로 배낭을 메고 가는데 우리 형편에는 그게 안 되지만 이렇게 외국 분들 이렇게 보면은 막 시골에도요, 그냥 신발 하나 신고 배낭 메고 터덜터덜 돌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는 진짜 자기 혼자 여행을 가더라도 그냥 도시에 가가지고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구석구석에까지 밟아보는 거 있죠. 이러한 것이 될 때 우리가 체험적으로 그걸 깊이 아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는데 옳은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 받는 생활이 뭐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게 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는 비행기 타고 보고 왔다 해서 보고 온 건 아니잖아요. 주님과 내가 일치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과 내가 일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을 주시든지 땅의 상을 주시든지 간에 우리에게 합당한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왕도라고 하는 것은 따로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뒤를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 왕도고요.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똑바로 배우고 걸어갈 때 우리에게도 그 영광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없었던 우리 시대에 만들어 놓은 그런 잘못된 길이 우리가 가야 되는 정상적인 길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나 아니란 생각을 버릴 때 우리에게 믿음의 새 역사가 전개될 것인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 진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